오늘 말씀은 요한 욥기서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3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29장에서는 욥이 과거를 회상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고 정말 부요함 속에 살았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를 했죠. 나는 과거에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 가운데 살았는데 하면서 오늘 30장에서는 지금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들 만하지 못한 자들이라. 지금 나를 조롱하는 자들은 나의 양떼를 돌보는 비천한 자들, 그들 중에서도 정말 더 비천한 그러한 자들이 이제 나를 조롱하는구나. 전에는 내가 가면 길을 다 비켜주고 나를 존중해주고 높여주고 그냥 내 말을 한마디도 더 들으려고 막 입을 벌리고 말씀을 듣고 했었는데 이제 이들이 내 양떼들 가운데 그들 양떼 가운데서 이 정말 이 목동들 그들보다도 못한 이들인데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 정말 비천한 자들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제 8절까지 쭉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력이 세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힘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쓸모없어 보이는 자들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이렇게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인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의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대쌀의 뿌리라는 게 가난한 자를 먹는 그런 식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5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들 가운데서 쫓겨나서 한번 크게 소리 지르면은 뭐 도둑질을 한 것처럼 그냥 비천하니까 정말 초라하니까 그냥 쫓겨나는 그러한 인생인데 그래서 그들의 6절에 침침한 골짜기와 흙 구덩이와 바위 굴에 살며 너무나 가난하고 비천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자들.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 부르짖으며 뭐 먹을 것이 없어서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나무 아래에 모여 있느니라.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 고토의 고향에서 쫓겨난 자들이라. 그래서 이렇게 나그네같이 정처없이 떠돌면서 배우지도 못하고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가장 낮은 그러한 신분을 갖고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조차도 나를 비웃는구나.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리에 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는 정말 그들조차도 비천한 자들조차도 나를 비웃는구나. 9절에요.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정말 이제는 완전히 이 욥도 거지 같은 그러한 낮은 모습으로 있기에 이들조차도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조롱한다. 그런데 11절에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늘어지게 하시고 정말 내 힘을 다 빼버리고 그래서 나를 곤고하게 하심으로 정말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이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니라. 이 굴레를 벗듯이 정말 이 말이 고삐가 풀려갖고서는 막 날뛰는 것처럼 지금 내 앞에서 이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이 고백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안타깝죠. 그런데 이 모습을 이 고백을 들으며 예수님이 연상이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아들로 이 육을 입고 이 피조물 이 세계 가운데 오셔서 우리들의 이 교만의 죄 날마다 지는 이 자범죄들 이런 미워하고 정말 이런 모든 우리들의 죄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낮아지고 그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 지금 이
욥의 얼굴에 정말 그렇게 존중이 여기고 그 높은 주에서 가장 거기서 명성 있는 자였고, 그런데 이렇게 다 사라지고 나니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내가 어떻게 하랴. 이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같이 저는 오늘 느껴졌어요. 어저께 이거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아침부터 이제 읽고 또 밤에 또 이 말씀을 또 한번 보면서 아, 욥이 불쌍하다. 이 상태 됐으면 이 고백을 안 할 수가 없겠구나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그래, 이러면 누가 한마디만 해도 눈길만 이렇게 봐도 이게 상처가 되고 자꾸 쪼그러들고 하겠다라고 욥의 그 모습에서 제가 좀 체울이 되고 또 안타깝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 하나님, 이 말씀을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 욥에 대한 고난 이거 자체,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고 아침에 다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저는 전하기를 원하는데 욥이 이 정말 이 고통 속에서 절규하는 이 모습, 이것을 지금 오늘 설교하기를 원하십니까? 현재의 고통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 그냥 고난만 참아. 이것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전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 생명보다 귀하시고 우리를 정말 주님의 생명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는데, 그러니 어떻게 하죠? 하고 성경을 읽는데 이것은 내 모습이야 라는 그런 제 안에 깊은 울림이 있어서 예수님의 모습, 내가 이 하늘의 보좌 29장에서 이렇게 자랑했던 하나님이 다 축복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다 높여주시고 그 은혜를 누렸지만 지금은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 얼굴에 침 뱉고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침뱉음을 당하고 그 만왕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죄값을 치르러 오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마가복음 보면 15장 19절 20절에 이제 신문하고 그러고 책찍질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갈대로 그냥 조롱하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막 출석부로 머리 때리고 막 손가락으로 막 밀고 막 인격적으로 안 되었던 그런 시대가 있어요. 그러는데 그 어리다고 함부로 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막 그랬는데 지금 여기 갈대로 그 머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냥 세게 막 아프라고 치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거예요. 갈대로. 아이고 그래, 네가 왕이라고? 왕이신데, 하나님이 정말 왕이신데, 그런데 조롱하며 침 뱉으며 꿇어 절하면서 조롱해요. 네가 왕이라고? 하면서 극심한 조롱을 합니다.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이제 왕같이 느껴졌던 그 붉은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다. 그러면서 근데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그 교만, 방장 교만, 내가 날마다 옳다고 하는 이 교만, 지금 욥은 지금 원죄를 다루잖아요. 우상, 이 세상 것을 사랑했던 거, 이거 우상 산당을 회파해야지 하면 나라에 갈 수 있어. 이거 이 모습을 이 욥은 자기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그래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주시는 거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정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친히 몸으로 나무에 달리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라. 의에 대해서 정말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 모든 악을 다 주님이 다 맞으시고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 오늘 아침에 간절히 제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이것은 내가 이렇게 고난 당했지. 내가 너희를 살리려고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11절에 하나님이 내 할시를 늘어지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 거야. 근데 제가 이 설교를 하기가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한순간이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막 이 회복이 이제 38장에 나오지만 그때는 내가 막 신나서 막 설교하겠으나 이 욥이 이렇게 고백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이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고난이에요. 나를 살리고 온전케 하고 큰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서 하늘나라에서 정말 상급받는 면류관 받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 속에서 나의 이 죄 덩어리인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의 사건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면은요, 믿음 좋았던 사람이 바닥을 쳐요. 언제 저렇게 믿음이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하지? 그런데 그게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거예요. 너 실제 너 믿음이 지금 없어. 그 우리가 얼마나 교만 방지하니. 욥이 이렇게 교만 방지한지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들을 다 돌보고 정말 귀하고 이 욥이 말하는 것을 듣겠다고 모여 들어가고 입을 벌리고 그냥 다 받아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들 높은 자들도 왜 권세가 있으면 뭐래도 나랑 다르겠지. 나도 저 사람처럼 되려면 잘 들어야지. 그러나 그 한순간에 다 사라지며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습게 보는 그 속에서 내 모습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악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은혜 가운데 욥을 지금 다루시고 정말 정금같이 주님의 참된 최고의 왕권 신부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신부로 이제 만나러 갈 때에 우리가 이 왕권 신부처럼 되기를 원해요. 유 목사님이 왕권 신부로 가야지. 그런데 제가 전에는요, 작년까지만 해도 목사님 나는 왕권 신부로 갈 거예요. 나는 반드시 왕권 신부로 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날이 갈수록 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얼마 전에 왕권 신부로 가야지 그러는데 저벌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왕권 신부로 이제 가야 된다고. 목사님, 어림도 없어요. 제가 정말 무슨 순교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참수형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목이 잘려 나가면서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의 구원해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직도 누군가가 한마디 하면은 그래도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이런 인간이 무슨 왕권 신부 근처도 못 가요. 나는 아직 멀고도 멀었어요. 이제야 제 모습을 제대로 보는 거죠. 이 주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절대 모르는 거예요. 조금만 고난이 오든 나한테 조금 나를 몰라주든 이러면은 우리는 기양특달같이 달려들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싶은 거예요. 입 다물고 참을 뿐이지 내 안에는 아직도 연약한 모습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왕권 신부는 우리가 어떻게 왕권 신부가 되겠어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처럼 생명을 내려놓고 그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정말 내가 그 자리에서 왕에게 죽임을 당하여도 민족을 위해서 살려야지 하는 그 영혼이 정말 왕권 신부인 거예요. 오직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이 정말 주님이 찾으시고, 그래서 욥에게 이 지금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고난의 사건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고난의 사건은 오직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한, 정말 그래서 너희도 십자가 지는 이웃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을 주셔서 감당하심을 주의 성령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12절부터도 이렇게 고백을 또 하는 거예요. 욥이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이 모든 영혼들이 지금 이 비천한 자들까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한다. 그래서 나를 퇴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지금 어떻게 하냐?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까지 내게로 달려드니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 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이 품이 있었던 그 인생은 이제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아무도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구나. 이 절규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에서 29절 계속 이어서 지나가는 자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제 매달았어요. 아무도 구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조차도 외면한 것 같이 주님은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막 흔들면서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하여 이르되 하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가 메시아라며 너 성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며 성전을 세우러 오셔서 그것이 죄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나의 교만, 아집, 세상적인 거, 세상 사는 거 다 이것을 내려놓고 다 씻고 깨끗하게 해서 내 안에 주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임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죄명으로 지금 죽게 되는 거예요. 성전 얼고 사흘에 짓겠다는 자여 내려와봐. 그러면 믿을 거야. 너가 권세 있고 힘이 있는 것을 보여줘. 그럼 우리는 믿을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누구를 믿어요?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를 믿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옳아, 내가 똑똑해, 내가 맞았어 라고 하는 자로 그를 통하여서 일하지 않아. 십자가 지는 자를 통해서 일하는 거야.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옳다고 소리 지르면 그러면은요 남들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은 그런 인생을 이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야. 이 세상에서는 하면 나라를 세우려면 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조롱을 하더라도 그거는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그냥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어.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 조롱하는 것 같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 말씀에 능한 자, 말씀을 가리키는 자, 똑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산다고 하는 그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도 함께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말씀은요 지식으로 알면은요 오히려요 반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알아 교만한 자로 가는 거예요. 행해야지. 내가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가신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이것은요 많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조롱하는 자가 되고 반역하는 자가 되고 너 틀렸어 내가 옳아 하는 교만의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들이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지금 욥이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사라지는구나. 아무도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구나. 모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욕하였더라.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이 세상을 깜깜하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슬픔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온 세상에 해를 가려버렸어요. 기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죄값을 치르시는 그 고통의 그 순간을 정말 깜깜한 거예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을 때 욥처럼 깜깜한 거예요. 정말 희망도 소망도 하나씩 없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고백이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이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욥이 있었잖아요. 정말 욥이 가장 높은 자, 악에서 떠난 자, 의인이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 가장 말씀 안에 거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도 아직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리고 우상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친히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이 너무 어둠 속이니 이렇게 절규합니다. 이 절규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절규는 잠깐 지나가는 거지만 그러나 정말 온 인류를 위하여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이 절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절규이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오직 회복만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가 되는 게 이것이 산당을 부시는 거예요. 나는 뭐 알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뭐 믿음이 있다고요? 내가 무슨 왕권 신부가 된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린 거예요.
우리는요 연약한 자예요. 이것을 고백해야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 그냥 겸손한 자,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온유한 자, 겸손한 자가 되기 전에 마태복음 5장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있어요. 그 앞에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렇게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어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될 때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욥처럼요 이 애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통이 없어요? 저는요 과거에 애통을 안 했어요. 왜요? 그래도 내가 믿음 있는데 믿음 있는 척하고 싶은 거예요. 혼자 있어도요.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내 의지로 이겨내 보겠다고 때때로 울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도 난 이길 수 있어 하고요. 막 내 의지를 다 동원하는 거야. 막 악을 바쳐가면서 그래 난 더 열심히 살 거야 하며 살았던 과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면 저 암 걸렸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게 됐을 때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애통하라는 거예요. 이 팔복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알았어요. 그 과거에 이를 악물고 내가 버텨보려고 했는데 이러면요 몸 다 상해요. 마음 다 상해요. 애통해라. 이것이 팔복이에요. 알아. 너 힘들잖아. 힘들다고 얘기해. 지금 이 500 이제 나머지는 내일 본문 말씀이에요. 정말 막 이 고통 속에 있는 이것이 맞는 거예요.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지금 아무도 나 구원해 줄 사람이 없어요. 이 고백이 정말 믿음 없는 고백같이 보이지만 이것이 현실일 때는요 이렇게 애통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다 하나님께 풀어내야 돼요. 나 못 살 것 같아. 내 감정적이고 억압됐던 거 모든 것을요 다 하나님 앞에 다 풀어내야 돼요. 하나님 이것을 다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가 복 있는 자야. 내가 힘으로 내가 어떻게 더 살아보겠다고 막 이를 악물고 이렇게 살면요 정말 죽어나가는 거. 이빨요 이 몸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막 그래서 밤에 잘 때도 막 이를 악물고 자나요. 너무 요즘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은요 잇몸 다 내려나고 다 병 걸리는 거예요. 잠도 잘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냐 그냥 날마다 우는 거야.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애통해서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해냈더니 하나님의 위로를 주고 이제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니 온유한 자로 이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애통이 없어. 나는 뭐 애통할 일이 하나도 없어. 뭐 슬플 일이 나는 없어. 늘 기쁘기만 해. 애통이 안 되면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내고 하나님의 위로하고 내가 그래서 내 힘으로 의지로 살았던 그 삶이 힘이 빠지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려왔을 때에 온유한 자가 됐을 때에 복이 있어서 그들이 땅을 기업을 얻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의에 주고 목마른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온유한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애통한 다음에 온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고통 속에 있다면 힘듦이 있다면은 이를 악물고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위로를 받아야 돼. 이거밖에 없어 살 길은.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우리를 낮추시는 거잖아요. 우리 높은 자 욥처럼 높아지고 가장 인간 가운데서 높은 자를 하나님이요 지금 낮추시니 정말 이제 기가 막혀서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나는 지금 죽어나가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힘을 빼십니까? 힘을 빼야 네가 그래야 온유한 자가 되잖아. 그래서 어떤 자로 세우려고요? 마태복음 18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아멘. 이 땅에서 높은 자 되는 것도요 기쁘겠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을 다 끝내고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총리의 자리로 세워주셨어요. 그 자리는 견고해서요 누가 흔들어도요 거기에서는 내침을 받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고 우리는 그저 낮은 자리 온유한 자리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안에 성전되어서 내 안에 주인으로 임재해 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 주님이 달려주셨는데 내가 또 주인 되겠다고 막 이렇게 한다면은 이거는 또 다시 교만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환경 가운데 계속해서 낮추는 지금 작업을 하시고 내 모습을 자꾸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왜요? 말씀대로 가기 때문에 그때 정말 내 모습을 보고 또 회개하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자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낮아지고자 해서 하늘나라 갔을 때는 정말 상급받고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정결한 신부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면류관을 받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았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인 것을 아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았으나 이 땅에 속해 있으니 원죄의 문제, 이 교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면 줄수록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욥을 향하여 진정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주십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잠깐의 고백이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여기에 비교해서 하는 어마어마한 조롱과 멸시, 천대, 인류의 책감을 다 담당하시는 가히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조차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절규를 하면서까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님의 낮아지심과 이 십자가의 사랑을 부여잡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주님, 낮아지러 오신 주님, 우리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만이 주인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만이,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바라보며 또 오늘도 정말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멋진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